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인데요. 그때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그때만 해도요, 굉장히 예전에 좀 단순한 형태의 우리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다면은 이 주찬양 선교단인 이후로 굉장히 음악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됐던, 그래서 그 워십송 같은 경우는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경배와 찬양팀에서 많이 이끌었고요. 그냥 이렇게 솔로곡 같은 경우는 주찬양 선교단에서 발매되는 음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얻었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그 컨템포러리 교회 음악 같은 경우는 이 주찬양 선교단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고 할 만큼,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단체 이름인데요. 잘 되다가 나중에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역사 속으로 사그라들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음반 중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분을 쭉 형상화해 가지고 불렀던 곡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찬양대수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녹음과 찬양이 이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그때 가상 7원을 녹음해 가지고 그 음반에 수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상 7원을 접했던 그랬던 기회였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셨던 말씀을 모아놓은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신학적으로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모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가상 7원을 보면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오랫동안 계획되고 준비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말씀은요, 모두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것을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단편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구약 말씀의 놀라운 성취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기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되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되고 우리 존재의 의의를 결정하게 될 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존재는 우연의 산물로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진화가 되었고 진화에 대한 한 부분으로서 자신이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어떤 특별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예정되었고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입은 자다라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을 삼는다면은 전혀 다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보육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동 양육 시설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어디서 나왔는가? 내 부모님도 모르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은 버림받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은요, 우리들도 뭐 굉장히 잘 기획된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을 때 우리를 선택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낳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냥 자녀로 삼아진 거거든요. 부모님이 의도해서 여러분 낳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외모가 뛰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낳았을 텐데, 우리가 이 정도 얼굴밖에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진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요, 부모님도
그냥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거나 기획한 게 아니라요, 낳고 보니까 이런 아이가 나와서 내 아들이 됐고 내 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육원 출신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을 갖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좀 더 크게 가져서 우리의 근원이 출발이 내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실행하셔서 그 결과로 내가 있게 되었다, 나라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삼는다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많이 없다라는 거는요, 아직까지 그 의미가 우리 안에 깊이 내면화되지 않았다는 거고, 어쩌면은 우리가 깊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내 정체성의 출발로 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 가상칠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여섯 번째 요 구절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같이 매달리는 강도가 회개하였을 때,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내가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어떤 죄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강도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였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요, 제물로 바쳤을 때 무한한 신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인간으로서 죽음을 당했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고요.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성경을 응하기를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고통을 그대로 느꼈고요, 그래서 목마름도 느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보면은요,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느껴야 될 모든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고요, 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진정한 죄의 청산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이나 어느 한 가지를 부인하면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요즘 이단들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고는 교묘하게 넘어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만희이기도 하고 홀리마더 그 누구시죠?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인데요. 예수님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왔고요. 그거는 어떤 우리가 그냥 교리로 갖고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따져가다 보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상치료를 통해 이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 가상치료를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번째, 어떻게 말하면은 가장 처절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나타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부르짖어야 될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고백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육체적인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중에서 가장 약한 고난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셌던 고난은 무엇이냐면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버리고 모욕하는 이런 것을 당한 것.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길을 가다가 삐끗하고 넘어졌어요. 그럼 정말 아픈데 여러분 그 앉아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빨리 쩔뚝거리면서 다른 데로 피합니까? 빨리 쩔뚝거리면서 피해요. 왜냐하면은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더 심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해서 오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사람으로서의 존재로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요. 창조의 절정으로 갈수록 분리의 고통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식물에 열매를 딸 때 식물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나요? 잘 모르죠. 뭐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식물의 반응을 보면 식물의 열매를 딸 때는 그렇게 고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분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더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이 좀 포유류 정도 되는 동물이 새끼 때 딱 부모와 분리를 시키면은 그 동물의 어미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며칠을 울부짖잖아요. 강아지 어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낳자마자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은 낑낑낑거려 한 일주일 정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저는 그 고통을 아직 겪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 그것을 하게 되면은요, 부모는 땅에다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의 절정으로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지어진 존재일수록요, 분리해서 오는 고통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본다면은 삼위일체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 때 가장 심각하고 힘들었던 고통은요,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이 영적인 고통이 가장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에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이유는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공의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가상칠언에 나와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6절 말 여섯 번째인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값을 다 지불해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더 추가하거나 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히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만 남아있지,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구원을 잘 받게 됐거나 못해서 구원을 안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행위, 이 믿음만 있으면은요, 구원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주제들이어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막상 그 이단이 살짝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긴가민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새기셔야지, 여러분이 살짝 비틀어서 이단이 공격해오는 이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에 담긴 것, 개인적으로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주찬양 음반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 듣거나 하면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행동이 같이 섞여 있는 구절들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만 7가지를 따로 떼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은 거기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그 가상칠언 중간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님의 입에 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우슬초에 대서 입에 대서 예수님의 해가를 해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처음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빼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는데, 이 문설주에 바를 때 뭘로 바르냐면은요, 우슬주에 찍어가지고 바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목마르심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피처럼 보이는 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께 먹였다라는 것은요, 출애굽 최초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 모습을 연상시키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구절이 그냥 나온 구절이 아니라요, 출애굽기 때부터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